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살 때는요, 이제 38선이라고 하면 아주 먼 곳이었어요. 아주 먼 곳. 근데 춘천에 딱 와 보니까 38선이 뭐 1시간도 안 걸리면 가는 거리에 있어요. 네. 이제 양구나 인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38선을 이렇게 지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38선입니다라는 이정표를 볼 때마다 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이 남과 북이 맨 처음에 갈라졌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선, 38선. 19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우리나라 군인의 3분의 1인가? 2인가? 하여튼 휴가 나가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그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되어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군인들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려 내려가가지고 결국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치열한 전투, 3년이란 전투 끝에 결국은 지금 이제 휴전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이번 주간이 6월 25일이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지내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를 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은 휴전 국가예요. 정전이 아니라 휴전 국가지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위험이 아직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땅 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 분들이시잖아요.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6.25 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피난을 떠나고 또 떠나고 하시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고통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없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간절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다시 그런 전쟁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또 북한이 또 함께 또 민주적으로 잘 또 통일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쟁, 아무런 그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쳐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또 위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 중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실은 참 이렇게 격렬한 전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전쟁, 그 전쟁에 오늘 다윗이라는 그 소년의 형들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어져요. 다윗의 형은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13절에 보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는 이제 3명의 형이 전쟁에 출정하게 되어지죠. 전쟁에 나가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3명만 20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윗의 형들은 20세가 안 되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대충 다윗의 나이가 계산이 되어지겠죠. 많아봤자 다윗의 나이는 10대 중반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이제 소년이었죠. 소년.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아버지 이세를 도와가지고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새가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에게 가서 이 음식을 주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나 너희가 살펴보고 증표를 받아와라 라는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었던 곳이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윗은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형들만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의도치 않게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히는 블레셋의 한 장군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장군의 이름은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죠. 골리앗. 근데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그 골리앗의 성경은 전쟁을 도두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막 피가 끓어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나서지 못할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실패거든요. 이미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왜? 나가가지고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럴까?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다고요.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이 전쟁에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한 모습으로 있게 되어질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와 사이에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먼저 쳐들어온다라는 것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으면 쳐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가 쳐부술 수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누가 보여주는 거냐면 이 골리앗이 보여주는 거예요. 거대한 장군. 양쪽의 진영에 한 사람씩,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어야 되는데, 그 블레셋은 골리앗이란 장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성경에서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규빗이 보통 45cm라고 치면 골리앗의 키는요, 약 3m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네. 거기다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장군의 그 장비를 다 갔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이 비늘 갑옷의 무게가 약 57kg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57kg의 갑옷을 이렇게 입고, 우리는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든데, 뭐 3m나 되는 거인이니까. 거기다가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차고 녹 단창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고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3m의 장군이 이렇게 막 서 있으면.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완벽하게 갖추고 나온 장수예요. 보는 것만으로 겁을 낼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 소리로 골리앗이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막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가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을 40일 동안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한 차례 전쟁이 더 있었어요. 그때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무서워가지고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을 급하게 부릅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모두가 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계속 늦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 왜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그도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되어졌죠. 그래서 그 잘못된 제사로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조롱하는 건요,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조롱이 아니에요. 누굴 향한 조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실패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존재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도 안 돼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약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러면 누군가라도 나와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어라는 이 패배의식에 지금 쪄들어 있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간데 없고 그냥 그들이 보여지는 대로 그 상황 가운데 떨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13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에 있냐면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장 6절에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그 비서 같은 그 쫄병 하나 드리고 찾아가요. 그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웬을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누가 구원하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의 힘, 군대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군대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 누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왜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이 나와 있는 이 전쟁에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골리앗 앞에 지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키가 크고 무기를 잘 갖춘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혹여라도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 승리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겨내는 것도 결국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 상황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계속해서 거짓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10대 중반의 어린 다윗,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 어린 다윗, 그가 전쟁터에 가게 되어진 것은 그냥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한 그 도시락 들고서 그냥 간 거예요. 전쟁을 하려 간 것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그 도시락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돼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지고 골리앗의 그 말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다윗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23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듣게 되어진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25절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며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을 걸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게 대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시 말하면 저게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이요 말려요, 엘리압이요 말려요.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여기 와가지고 뭘 할 줄 안다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말하고 있어.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이렇게 막 호통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아 너는 아직 안 돼. 저기 봐봐 저 블레셋의 골리앗은 야 훌륭한 장군이잖아. 너는 아직 어려. 너는 소년이야.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외적인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너 안 돼. 넌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얼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은 얼마인가? 이거 보고선요 안 돼라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가진 것은요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전능. 우리는 그 전능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또 상황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하니까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놈들 제가 치던 양들을 다 몰고 가면 제가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오고 그놈들 내가 다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저 골리앗 그 짐승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다윗이요 양을 치면서 곰과 싸운 것,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운 것, 이것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까요? 한간 목동이요 10대의 목동이 사자와 싸운다고, 곰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삶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 승리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승리를 갖다 주셨어 라고는 이런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기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데 없고요 그냥 우연인 거예요. 우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우리의 승리가 우연히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응답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나중에 골리앗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 그동안 경험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서게 하고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가 있을 때 이 다윗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지만 그 갑옷이 맞지가 않아요. 더 힘들어져요. 갑옷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하나, 그리고 그 곰과 사자를 쫓아내던 그 물맷 하나, 그거 들고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물매로 결국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되어지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졌을까요? 다윗의 물레 실력이 좋아서겠죠? 물론 그래요. 다윗의 물매 실력이 좋아요. 그렇지만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던 거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섭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가졌던 창도 없고요, 방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그 돌 5개 가지고 던질 만한 그 물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조그만 10대의 그 소년이 나와가지고 자기랑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믿고 나가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아무에게도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요? 막대기와 물매 가지고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를 쳐가지고 그 승리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는데 나중에 그 승리가 내 영광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우연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쳐부수고 저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죠. 왜 문제 앞에서, 왜 상황 앞에서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이 보인다고 해서 거기 앞에서 좌절하고 거기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지요.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 붙들고 우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패배자로 몰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들의 재력, 여러분들의 학력 이거 가지고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골리앗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골리앗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내가 당한 그 골리앗 같은 문제하고 그리고 내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으니 저 문제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떼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